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새 힘과 희망으로 택하신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신 후에 김세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주여의 자국에는
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랑과 의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된 우리를 땅에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로서 다시 세상 속으로 발돋움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을 이루게 하시며 매일 읽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 부흥으로 주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부흥으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들만의 교제와 친교를 넘어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의 은혜를 주시옵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삶의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라는 다음 세대인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만의 섬김을 넘어 시대교회를 섬기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 마침내 이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사회로의 봉사와 헌신이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자연스러워져 교제와 친교가 멀어지는 어려운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상식이 비상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임들이 통제와 편견으로 국내외 안팎으로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꿇는 무릎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원하는 큰 성공보다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많은 무리보다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자기를 드러냄보다는 감추인 노력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돈 되는 일에 눈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일에 손과 발이 민첩하게 하여 마침내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람이 잠깐 주를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모든 교회 위에, 온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강건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낸 아비들과 눈물의 기도와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제단을 지켜낸 어미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이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 거룩한 복음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뼈와 골수가 깨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마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하다시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마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의 일부를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에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립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아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로라. 아멘.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일들을 축복하고 지켜보고 축복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인데 정말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땅의 역사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정말 그분들의 귀한 기도가 있어서 오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진데 오늘 보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그 표현을 부모를 경외하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것이죠. 경외하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한 단어예요. 첫째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존경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경외라는 이 단어 안에는 늘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존경하라,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경외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랑, 존중, 그리고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경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면서도 부모를 경히 여기는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늘 보면 자식은 용서가 되는데 남편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은 뭘 해도 용서하는데 남편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뭘 해줘도 아깝지 않는데 부모는 아까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놓고 살아가면서 자식은 내가 용서를 해요. 뭐든지. 그러는데 부모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몇 번 하면 부모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식은 뭘 해줘도 아깝잖아. 그럼 부모에게 요만큼 해주는 것 같고 부부싸움을 하고 야단입니다. 아까워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도 귀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자식보다 부모를 더 사랑할 때가 있어야 하고 자식보다 부모를 더 용서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베푸는 만큼 정말 부모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부모니까 이 얘기는 내가 곧 나도 그 자리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나에 대한 문제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걸 순종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른은 한 번, 아이는 두 번.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죠, 그죠? 어른은 한 번이에요. 아이는 두 번이에요. 뭔 얘기냐면,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죠? 나이가 들면 어른이 한 번 돼요. 아이는 두 번 돼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아이고, 늙으면 아이가 돼요. 우리 모두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을 데리고 있지만 나도 곧 이제 자식보다 못한 아이가 돼요. 그러면 부모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큰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건 누구나 줄 수 없는 문제죠, 그죠? 믿음의 선물이 아니면 잠이 깨어난다고 그래서 성전에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물이 아니라면 몸이 건강하다고 그래도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새벽을 깨운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건강과 함께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를 거스러서, 이 시대를 거스러서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너무 귀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분들이 실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었어요. 이 권사님들 일평생을 기도로 보내온 이 권사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권사님들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나라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시는 그런 끝이 영화라고 복된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름도 모르는, 이름은 있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한 여인의 가정, 부부를 만났죠. 두 부부를 만났어요.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짧지 않는 거리를 다니는 주의 종 이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남편과 의논을 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여러분 침대를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고, 그리고 늘 식사를 지극한 사랑으로 주의 종을 대접한 수넴 여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또 이 가정의 필요가 뭔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왕과 군대 장관에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백성 중에 사는 것이, 난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직 왕의 왕의 백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의 백을 가지고 이 백성들보다 더 드러나고 잘 사는 거, 그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참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자녀를 낳으리라. 그리고 진짜 자녀가 태어났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자녀가 머리에 열병으로 죽잖아요.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와 사환이 가서 살리는 역사, 그 유명한 성경의 두 여인의 이야기, 사르밧 혼자 된 과부의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
와 더불어 사르밧 여인은 혼자 있은 여인이고 수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영원히 섬김에 대한, 순종과 섬김에 대한 이 두 가정을 성경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시고 한두 번 보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르밧 아니 수넴 여인의 이야기의 후속편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축복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결과적으로 그 자녀를 얻고 자녀를 죽은 아이를 살리고 이런 정도로가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의 축복이 오늘 또 나오죠. 우리는 거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7년 동안의 흉년이 이 땅에 임할 거니까 그 흉년 동안에 이 너와 남편과 이 아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7년 동안 거기는 먹을 것이 넉넉할 거니까 거기 가서 흉년을 피하고 돌아오라고 이 여인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뿐 아니라 미래에 될 일까지라도 예언을 해주죠. 만약에 이런 예언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또 하나님이 앞뒤를 안 맞는 거거든요.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여러분 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재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부부를 아이와 함께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피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고 그 주의 종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나그네들을, 이웃들을, 주의 종을 경대하는 그 가정에다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6년을 잘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유였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과 토지가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거예요. 7년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토지를 매매가 안 되거든요. 매매가 안 되는,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 사건도 매매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 토지 주인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아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식년까지, 희년까지 이걸 안 줄 작정이에요. 희년 때 가서 보자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왕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불러받은 토지를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탄원을 하러 온 자리인데, 때마침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 보여요. 그때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갖고 왕에게 탄원하러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게하시를 불러놓고 이 주의 종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가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도 별로 없는 왕이 여러분 그 게하시를 불러놓고 주의 종의 이야기, 행적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문제까지라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문둥병이 나만 장군의 문제 이전에, 사건은 기록은 이 뒤에 있지만 이 실질적인 이 내용은 바로 그 나만 장군이 이 게하시가 물질에 탐을 내갖고 그것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는, 여러분 그 전에 있는 일들이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수넴 지역에 엘리사가 갔을 때 그 엘리사를 지극히 대접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와서 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요, 저 여인이 바로 주의 종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한 것처럼 게하시를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있었는데 그때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그래서 이제 토지를 돌려받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때마침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아버지의 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중심이에요.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이 기초가 안반이 없으면 거기다가 파일을 박아요, 파일을.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을 올리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파일 중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파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를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우연이 된 것은 없어요. 나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도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파일은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또 하나 파일은 모든 만남은 하나님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몇 가지가 내 안에 딱 파일로 박혀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은 늘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일들만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때, 만남, 일,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내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출까요? 여러분, 7년의 시간에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7년이 끝나고 와서 토지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왕에게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왕이 자기 얘기를 게하시를 통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하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부를 구하려고, 며느리를 구하려고 늙은 종을 보내요. 늙은 종이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시험지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 나는 어떤 여자가 우리 자부의 며느리까지 될지 난 몰라요. 내가 정말 내가 내려갈 거예요. 내가 저 아람 바단 쪽으로 내가 내려갈 텐데, 거기 내려가서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10匹말을 끌고 가는데 우물가에 있을 거예요. 왜? 여인들이 다 우물가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내가 말을 들고 있다가 내가 괜찮다 싶은 여인이 오면 물 좀 달라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내게 물만 줄 뿐 아니라 내가 부탁도 안 했는 10匹말의 물을 알아서 주는 여인, 그건 불가능해요. 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물을 수도꼭지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길러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서 한 마리에 여러분 말이 얼마나 많은 물을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10匹말까지라도 물을 먹이는 섬김이 체질화되어 있는 그 여인이 인물도 안 보고 가문도 안 보고 재능도 안 보고 우리 주인 며느리로 난 딱 데려올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분 딱 시험지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여인이 누구 집 여인이 언제 여기 우물에 나올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우물에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어느 우물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여인을 그런 여인을 보내주면 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마치기 전에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물가에서 말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거 우연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어요.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뜻을 두고 50규빗이 되는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그 하만을 내일 목을 달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고 보니까 왕의 명령 없이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 이건 나중에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그 밤에 혹시 밤에라도 왕이 나를 부르면 가서 내일 하만을 내가 달겠습니다 라고 결제를 받으려고 밤에 서성거리는데 그 늦은 밤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기록을 보다가 왕의 역대 궁중 일기를 읽다가 빅단과 데르스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아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의해서 왕의 생명이 모면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거기에 그 엄청난 내 생명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께 상을 내린 일이 있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왕의 생명을 구한 사실은 있는데 상은 내려간 상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느냐? 총무처 장관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럴 때 그만 마침 그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결제를 받으려고 여러분 결제판을 들고 밖에 서성거리다가 하만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라 소리를 처음부터 하지 아니하고 왕을 존귀하고 왕을 살려주고 존귀한 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노새에 태우고 가장 신실한 사람을 고삐를 잡게 하고 수산성을 돌면서 왕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모르드게를 거기에 씌우고 앉히고 네가 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고함을 질러라. 여러분 그 밤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하필 그 밤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는 그 밤 하필 성경이 아니야 공중일기를 읽게 하고 하필 그 자리에 하만이가 왜 와 있어?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에스더서 6장 4절에 여러분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6장 4절 아까 떴나요? 아까 이 말씀이 떴나요? 예, 여러분 틀림없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부전에 아람 군대의 병사가 전쟁터에서 무심코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이죠. 무심코 전쟁에서 무심코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쏘았어요. 무심코 쏜 화살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바로 갔는지 아라왕의 갑옷 솔기, 갑옷 매듬새에 박혔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화살에 죽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람왕은 변장을 했다고요. 지금 병사로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혔고 두 왕이 합작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아합왕은 깨가 약아서 야근깨가 있어서 지가 왕이면 병사들이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니까 지는 병사들의 평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심코 여러분 아람 병사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 중에서 변장한 아합을 마치고 아합 중에서 갑옷을 마친 것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를 마쳤어요.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볼 필요도 예배할 이유도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일, 여러분이 지금 만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뤄가고 있는 모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믿음의 기초,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자리로 올려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때마침 그 여인의 얘기를 하는데 여인이 왕이여 살려주소서 하고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고 보상해 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서 길게 이 말씀을 봤어요. 수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는가. 즉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페이버 베품을 다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이는 거둘 것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기억되는 돈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것만,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만 기억해요. 내 통장이 아무리 많은 것이고 내 재산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꼭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섬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를, 자녀를 주고 살려주고 축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까지, 하나님 흉년의 때까지 그를 비켜서 그 가정을 편안히 살게 하고 흉년에서 돌아와서 가정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해주는, 언제까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정도로 2700년이 지냈는데, 2700년이 지냈는데도 오늘 또 수넴 여인을 기억하고자, 이만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는 있다가 끝나고 말아요. 명예를 가진 대통령도 왕도 사라지고 말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푼 것들은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겠어요. 어제 우리 온 교직원이 여러분 맛있는 영양오리 백숙을 먹었습니다. 어제뿐 아니라 내내 내 마음에 축복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윤여장 집사님이, 우리 윤여장 집사님이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 엄마의 믿음이 있는데 워낙 잘 나가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그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거의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에 큰 시련을 줬어요. 그래서 2년이 됐나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새벽부터 시작하고 우리 이영준 장로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는데, 여장이가 거장이 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들여지는 것은 예물로 증거가 되는 시간 때마다 그런 것을 봤어요. 이렇게 회복이 돼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푹푹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조그마한 건물을 지으면, 우리 윤동환 집사님과 더불어 건물을 지으면 우리 비전 노래 내려가 보면 줄눈, 타일을 이렇게 붙이고 나면 그 타일을 줄눈에 시간이 가면 까맣게 때가 앉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타일을 붙이고 나서 그 매듭을 가서 은색이나 뭔 색이나 맞는 색을 딱 반짝반짝 붙여놓으면 아무리 거기 먼지가 앉아도 닦으면 깨끗해요. 새집 같아요. 타일의 띠지가, 타일의 실눈이 깨끗한, 그러니까 들어가면 환해. 우리 비전도를 들어가 보십시오.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달에 100만 원만 11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같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는 2, 3년을 지켜봤거든요. 저 젊은 분이 이 믿음 갖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넘어야 될 산이 수만이 많은데 이걸 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워낙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새벽에 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기도줄도 끝없이 가게 되는 것이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한 달에 1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요만한 사업인데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어제 윤장현 주사님 최소한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 하는 날이 곧 올 거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세상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게 금식하며 보내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돈에 방배동에 오리백숙집을 가게 아주머니를 사장님을 불러와서 어제 우리 주방에서 오리백숙을 주방에서 해서, 왜?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상황인데 그거 가면 혹시라도 가게 가면 감염이 될까봐 어려우니까 30명 들어가 봐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30명이 넘는 우아함 아카데미 아이들까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백숙을 내서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제 내 앞에 앉아서 목사님 11조를 그렇게 큰 많은 돈을 공무원으로 받을 때는 그거 별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수입이 딱 들어오면 그거 이거저거 빼고 하는 거 아니라 딱 입금이 되면 제일 먼저 폰뱅킹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11조를 드리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 일거리가 아니라 그 기다린 게 그 통장에 돈이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입금시키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커서 몸을 부르부르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그래서 저 아들 믿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본래 절에다가 돈 벌면 윤 여장 집사님 돈 벌면 헷가닥 한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그걸 내가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 아들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는 늘 섬김의 자리, 그리고 목사님 어느 교회가 있으면 제가 교회는 하나씩 꼭 가서 그냥 내 물질과 봉사로 하겠습니다. 그냥 돈 안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교회 빨리 연락해서 백운호수교회부터 새로 진 교회니까 그부터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 다리를 놔주세요. 마음을 갖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아야 돼. 또 하나는 주님께 주님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 주의 이름으로 드린 것만 기억해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아까워서 안 돼요. 손이 오그려져요. 그저께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그럴 때는 내가 11조 됐는데 돈이 550만 원 들어오니까 이거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550만 원 들어오니까 55만 원을 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가 머리를 흔들었대. 이게 내가 왜 이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계속적인 이 복을 주실까? 한번 4장 8절에 기록하면 그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흉년을 비키게 했는데 또 돌아와서 그걸 갖고 땅을 자기의 소유를 찾는 자리에 하필이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왕과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게,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 이웃을 위하여 섬긴 것들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저는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이 봉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 주세요. 내가 화장실 내가 좀 청소하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아이들 저거 한번 내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맨날 건강해 보면 지 몸만 챙기고 끝나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물질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이걸 갖고 주를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 하기를,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어도 나중에 건강이 오고 물질이 오면 사람이 또 바뀌어. 너희가 은금이 풍부하고 좋은 집을 짓고 살 때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소원을 해도 내가 윤여장 집사님 보고 제발, 어제도 앞에 앉아서 내가 제발 저 마음 하나님, 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마음처럼 그래도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위해서 존재.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페이버 축복을 줘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걸 내가 하지 아니하고 페이버를 받는다. 그건 여러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건 물질은 곧 나를 멸망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 명예는 곧 하나님을 떠나는 명예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것만은 진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수냄 여인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하십시오. 제가 어렵잖아요. 눈을 채끔 감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하자. 눈을 채끔 몇 달 전부터 감아서 실은 제 힘에 넘치도록 다른 걸 섬겨요. 따라주는 저 사람이 고맙죠. 솔직한 얘기는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빠졌어요. 내가 어려워서 더 곤란할까 봐 하나님이 개미들을 통해서 연락도 하지 않던 사람이 목사님 이거 목사님 꼭 식사하세요. 목사님 어버이날 이거 꼭 하세요. 하나님이 바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조차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때를 그렇게 살고 갈 거예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 경부장 보고 재정기획관 이장로니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신안을 좀 바꿔오라 그랬어요. 한 달 이상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때 이 헌금함이 올라올 때 보면 헌금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정위원들은 와서 헌금함이 들어있지 않아도 빈 봉투라도 딱 맨날 며칠 새벽 헌금 이렇게 올려요. 이것이 주님이 보기였어요. 작은 거지만 성도들이 새벽에 만약에 헌금함이 내가 여기 설 때 헌금함이 비어지면 늘 내 성경에 작은 것이라도 갖고 있다가 내가 이 헌금함에 작은 돈이라도 예물이라도 넣어야 돼. 이 마음을 한 달 전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경부장, 복경부장, 우리 이영준 장로님 아니면 신장로님에게 얘기해서 우선 돈 100만 원을 좀 빌려주라고 그래라. 신안으로. 하나님께, 왠지 모르죠.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가 비워지면 내가 빈 함은 절대 새 정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을 한 달 전에 준 거예요.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 하나님 안 그래도 좀 어려운데 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을 준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그래도 굶지 아니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수냄 여인, 수많은 수냄 여인이, 수많은 가정이, 수냄 같은 가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기초는 내가 만나는 사람,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요, 지금의 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새로운 출발, 그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냄 여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내 눈에 그들이 들어오고 그들을 섬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건강과 삶 모든 것들을 수냄 여인의 가정처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3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열왕기하 8장의 말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내 인생의 축복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미래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때마침 수냄 여인이 왕 앞에 왔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게하시와 왕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의 가정, 수냄 여인의 가정이 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과 전도를 위하여 늘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너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연이 없을진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일,